하나님 아버지, 땅에 속한 오늘도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땅에 매여 살다가 마지막 때 갈 바를 몰라 후회하고 고통스러울까 두렵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다가 떠날 때는 더 잘 떠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해석되고 가야 할 곳이 명확할 때 떠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땅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고 앞을 향해 걷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그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역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 담대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체의 사슬에 매여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건 어디서건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정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본문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예수님과 빌라도 그리고 헤롯 왕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속주로 로마 황제의 파견을 받은 총독이 황제의 모든 결정권을 위임받은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총독의 권한은 범죄자의 생사 여탈권을 비롯해서 대제사장의 임명 그리고 파면권까지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 위세가 대단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권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어떤 힘과 어떤 위치가 됐을까요? 보통 헤롯 왕 그러면은 헤롯 대왕, 헤롯 왕, 분봉 왕 뭐 여러 명칭들이 있어가지고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정확히 구분하자면 헤롯 대왕은 분봉 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로부터 그러니까 자치구역, 유대 땅이 되겠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치권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루면서 여러 땅들을 정복하는데 직접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왕이 다스릴 수 있게끔 자치권을 줬었는데 이 처음 된 게 헤롯 대왕이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려고 온 동방박사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나요, 목사님? 예. 저도 헷갈려요.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왕 그 뒤에 이제 아들들이 있거든요. 이때 이 동방박사를 부른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등장하는 헤롯 왕은 그 대왕이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를 궁에 부른 왕도 헤롯 대왕이고 나중에 2살 미만의 유대인 남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 명령을 내린 것도 헤롯 대왕.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한 4년 정도 후에 죽게 돼요. 그리고서 그 자기의 권한을 세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중에 유대 땅과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셋째 아들인 아켈라오라는 이 왕에게 맡깁니다. 이때부터 이제 분봉 왕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분봉 왕은 보니까 헬라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테트라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테트라는 4예요. 4명 중에 1명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나눠서 이제 가지게 되는. 이 아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그 이스라엘인들이 데모를 하니까 그걸 진압하려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3,000명을 학살했던 그 왕입니다. 아켈라오 이 왕이. 그 일로 인해서인지 어쨌든 악독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소식이 이제 로마에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뒤 2년 뒤에 파면을 당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야 너는 왕 하지 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명분을 제공한 거죠. 총독 제도를 그때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독을 보내서 분봉 왕보다 더 위에서 통치하게끔 로마에 직접 명령을 받아서 그게 바로 총독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총독 제도 아래에서 이제 빌라도란 총독까지 오늘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는 구절을
우리가 이 앞선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헤로드 왕과 총독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헤로드 왕 자기가 갖고 있던 분봉 왕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그 임명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대제사장 임명권까지 이것을 총독이 다 갖게 되었으니 좋지가 않을 텐데 오늘은 이 예수를 서로 넘기는 그 과정에서 전에는 원수였으나 친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로드 왕은 분봉 왕의 후손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아켈라오도 아니고요, 안티파스라는 그런 악독한 또 왕이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유대의 최고 법정이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으로 형을 확정을 지은 후에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지금 넘긴 겁니다. 넘긴 이유는 아시겠죠? 자기들이 직접 죽여라 말아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총독에게 넘긴 겁니다. 이미 유대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로마 법정에서 이 죄인 판결을 받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써서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정법은 세금을 마땅히 내야 되는데 세금 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붙이죠. 자기를 왕이라고 칭함으로써 그 대단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넘보는 반역을 꾀하는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지 이제 로마 법상으로 처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들이 한마디로 반역자, 반란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고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지금 물어보는 게 정치적인 의미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지금 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공간과 복음과 다른 복음서와 다른 누가의 시각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간과 그리고 맞닥뜨렸던 사건들, 이적들 이런 것들은 기존의 다른 사도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이제 이방인 출신이라는 그런 점도 작용을 했을 테고, 그리고 기록된 시기가 이 사도들이 기록했던 내용 시기보다 조금 뒤라는 점들도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누가 자체가 갖고 있는 누가의 신학 자체가 조금은 결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왕이냐는 질문을 한 뒤에 다른 대화나 상황을 일체 기록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예수는 특별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같은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 관정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진지한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대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이렇게 짧게 기록된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내용 기억나시죠? 빌라도가 뭘 물으니까 그 자세한 설명에 대한 대답으로서 내가 말하는 나라는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를 위해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진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요? 라는 깊숙한 질문까지 들어가는 그 대화 상황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아예 그런 내용들 자체가 생략이 됐어요. 왜 생략이 됐을까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관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빌라도가 정식 판결은 아니지만 1차로 예수님의 무죄를 말을 하니 무리가 지금 반발을 합니다. 예상외로 강한 이런 반발에 다분히 정치적이었던 빌라도는 자기의 어떤 그 양심을 지키면서 또 정치적으로는 유대인 그 지도자들의 공분을 피할 그런 면피 방법을 떠올리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로드 왕을 떠올리고 이 사건을 헤로드 왕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헤롯은 예수님을 기뻐 반겼다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 기뻐 반겼다라는 것이 메시아로서 반겼다는 내용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것이 아니었던 거죠.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그 뭐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기이한 능력들을 행하는 그런 기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닥뜨려서 이렇게 뭔가 하나 보여주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마치 제가 느끼기로는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새로운 장난감 주면 좋다고 갖고 놀다가 금세 실증 나버리면 부모한테 다시 던져 줘버리잖아요. 재미없다고. 막 그런 느낌 정도요. 헤롯 왕이 이 예수를 뭔가 이게 새로운 기적 같은 걸 보이려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과 하는데 막상 예수를 앞에 맞닥뜨렸는데 아무런 자기가 기대했던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실증이 나니까 도로 그냥 다시 빌라도에 보내 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빌라도만큼의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빌라도만큼의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정말 단순 무지한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다시 자신에게 넘겨진 예수님에 대해 빌라도는 또 한 번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번에는 대신 대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입지 관계를 고려를 해서 나름 고려를 한 거죠.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고 채찍형을 해서 그 다음에 풀어주려고 한다라고 선고하죠. 어쩌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뭐 만족하겠지라고 기대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군중들의 반응은 무리의 반응은 예상외로 아주 더 격렬해집니다.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제가 지금 18절과 19절을 읽었거든요. 혹시 17절이 기록이 된 성경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우리 개역 개정에는 17절이 아마 이렇게 뭐 괄호 열고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성경의 여러 버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문이라고 하는 그 성경도 사실은 사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다 구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의 사본이라는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런 어떤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이 17절이 기록된 성경도 있고 그리고 괄호 안에 기록된 성경도 있고 아예 빠진 성경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개역 개정은 최초 사본에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따른다 해서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다른 복음서들을 이렇게 참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던 성경본들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괄호안에 생략된 내용은 뭐냐면 명절 특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17절과 동일한 그 내용들을 생략된 내용들을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15절인데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 문장이 지금 우리 누가는 생략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들이 조금 달랐던 겁니다. 이른바 명절 특사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차라리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예수님께 뭐 어떤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무리 중에 속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내용들을 아시잖아요.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던 거라사 지역에 있던 돼지 2,000마리가 죽어요. 그죠? 그러면 그 2,000마리의 피해를 봤던 거라사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떠드는 걸까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한 사람들이 막 선동한다고 옆에서 막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서 막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광경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무지한 무리의 그 심리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이해득실적인 계산법을 따져보는 이것보다는 이 무죄한 예수가 유죄인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그 대중의 심리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그 부분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멈췄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감성적인 접근으로 이 연약한 인간 예수에 대한 동정심, 정말 무죄한데 돌아가셔야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채찍질 당해야 하셨던 그 아픔 고통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이 무지한 이 무리들에 대한 그 적개심, 이런 게 우리 감정을 지배를 해버려요. 나쁜 사람들 어떻게 그를 도와주고 했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점점 끌어오르면서 눈물은 나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라는 그런 감정적인 접근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 본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지금 무죄인 예수가 유죄인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막 슬픔에 잡혀 있다 보면은 그 감정이 어떻게까지 연결되냐면 그 무리들과 나는 별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제3자, 아니 구경꾼 모드로 이 상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외치는 그 무리가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그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구분을 지면서 나는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나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의 무죄함을 무리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막강한 권세를 지닌 빌라도일지라도 결국 성난 군중의 함성에 그 외침을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자고 외칩니다. 이른바 특세라는 이름으로 특별 새벽 기도 해서 온 교인들이 다 모이게끔, 우리도 2주 정도의 그 기간을 통하여서 조금 어렵겠지만 출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래도 그 중에서 시간을 내어서 함께 이 새벽 흐름에 동참하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체의 그 개인적인 사교 모임을 취소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절제하는 것으로 이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행위적 요소들을 율법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그냥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또 잘 먹고 잘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습니다.
어떠한 입장에서 어떤 생활을 하시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가의 길을 나도 함께 걷겠노라 고백한 분이라면,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분이 계시다면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